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생각, 방법,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천국 길로 가고자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득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8개 국에게 너희가 이러한 서너 가지의 죄가 있었기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잽을 날림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뜨끔뜨끔하게끔 저 나라가 저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나라의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뜨끔뜨끔하게끔 하셔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였냐면은 그들이 인신매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두고 그 문란한 성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이 가증한 일을 보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그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희에게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직접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여기 정착시켜주는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문자적으로 온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아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야다입니다.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야다. 지식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미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다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희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체험했고 눈으로 봤고 너희들이 직접 그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에서 바탕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어째서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러한 뜻으로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누렸다면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곧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응한다. 즉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 엄마가 매 된다, 너 혼나, 진짜 혼내려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 그거 네 그 잘못된 행동 잘못한 거니 멈춰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너희 그러다가 진짜 내가 심판한다, 샌다, 하나, 둘 반의 반, 지금 이러고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매를 대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빨리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대로 산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해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지금 아모스서를 보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뭐 주변 나라들을 막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니까 아이고 그래 꼴 좋다, 아이고 잘 됐어 막 이랬던 북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남유다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에게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야 니 그 땅으로 빨리 돌아가 막 이렇게, 니 그 입 다물라 막 이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니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가 변명을 하듯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난 남유다 사람인데 내가 왜 이곳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두 사람이 뜻을 갖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마디로 내가 미쳤다고 이곳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거야. 왜? 그 어쩔 수 없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을 너는 북이스라엘에게 증거해. 알았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말씀을 받았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아모스서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타겟을 딱 정해놓고 으앙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풀에 가만히 있다가 그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에 딱 왔을 때 어흥 하고 덮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목덜미를 꽉 물어서 그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끊어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쉽사리 먹잇감을 사냥을 마친 다음에 울부짖는다라는 거죠. 내가 잡았다, 이런 뜻으로 울부짖는다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한 그 직전 어흥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어찌 여기서 내가는 아모스입니다. 내가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먹잇감이 정해졌고 잡혔으니 어찌 내가 소리를 안 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사냥꾼이 덫을 놨으니 새가 걸려드는 것이고, 새가 걸려들었으니 그 덫이 막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안에 새가 잡혔으니 막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으니 내가 지금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막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제 전쟁이 임하는구나. 그러니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왜 재앙이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자가 지금 네 앞에서 으앙 하는데 내 영혼 평안해 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자가 내 앞에서 지금 나를 잡아먹겠다고 으앙 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재앙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이랬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답답한 심정이. 누가 봐도 앞을 못 보는 그 장애인이 저 앞에 5m 앞에 구덩이에 빠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봤는데 어찌 그냥 가만히 태평하게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소리쳐야죠. 여보시오 선생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구덩이 있습니다. 1m 앞에 또는 뭐 차도가 있습니다. 차가 쌩쌩 지나가요.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 구절을 다시 요약하면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내 입술을 막은들 하나님이 멈출까 보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입술을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궁궐들, 애굽 땅, 즉 아스돗, 블레셋과 애굽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입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를 또 사용하셔서 계속 너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신약에서, 이 돕기 위한 말씀으로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이 눈꼴 사나워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 뭐 공공장소인데 뭐 당신의 땅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고성방가 이렇게 합니까? 좀 조용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도 돌들이 나를 찬양할 거래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막아도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태평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니들이 내 입을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애굽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9절 말씀이었어요. 9절 계속해서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바른 일을 행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8개국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7개국 그 나라들보다 더 포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악탈하고 더 성적으로 타락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절의 큰 요란함.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난리 막 그런 난리가 없어요. 빼앗고 빼앗기고 내놔 못 준다 내놔 막 이러한 큰 요란함. 이러한 난리가 없는 정말 개판 5분 전과 같은 그런 요란함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죄가 서너 가지. 이 서너 가지는 진짜 3가지, 4가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즉 일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민족이 아주 그냥 타락, 죄악, 득실득실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블레셋과 애굽아 보고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라고 가서 증거하래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선 얼마나 수치스럽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요번에 올림픽에 보니까 그 해설자인가 그 캐스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과의 대결은 가위가위보라도 이겨야 된대요. 우리가 일본과 그런 무슨 국가 대항전을 할 때는 그것이 가위가위보라 할지라도 이겨야 된대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하고 애굽은요 가위가위보라도 이겨야 될 그러한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우리가 행했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롱거리 막 이런 것으로 하고 있으니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이 조롱거리며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느냐,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냐, 그거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니들이 내 입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애굽을 들어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 나는 그래서 계속 얘기할 거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너희가 내 입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내 입을 막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뜻인 것이죠. 어찌됐건 북이스라엘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너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고 너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모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너희가 포악으로 악랄하게 탐욕으로 빼앗고 갈취해서 너희들이 모은 그 재산으로 15절에 보니까 겨울궁,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초호화스럽게 여름별장을 짓고 겨울에는 스위스 막 그 하얀 눈 위에 그런 막 언제든지 스키 탈 수 있는 그런 곳에 겨울 별장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겠대요. 14절에 보면은 베델의 제단, 베델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살펴봤죠.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또 이 남유다 사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남유다 사람인 이 아모스를 이제 또 심판의 메시지로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베델, 그때 호세아에서 나왔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의
북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죠?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니까 베델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돈으로 바알 성전을, 예전에는 초가집이었다면 대리석으로 만들고, 옛날에 2층 집이었다면 한 10층 건물로 막 세우고, 그다음에 레드 카펫 깔았던 그곳에다가 이제 순금을 깔고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리모델링을 계속해 왔던 거죠. 베델에다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더 확대 해석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전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모스서 이 북이스라엘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산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베델 제단, 내가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호화스럽게 지었던 너희들의 모든 전 재산 내가 완전히 빼앗아 버릴 거야. 너희가 부강하게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그 권력, 그 권세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그러니 그 전에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이게 지금 아모스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돈과 은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들 자랑하는 그 좋은 차, 그 좋은 아파트, 집 없으면 어때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가 뭐라 그랬죠? 일상적인, 문화적인, 모두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깊게 깔려있는, 그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깊게 깔려있는 그 죄, 모두가 재테크에 힘을 쓸 때 우리는 예수님께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것이 행복이라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잘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이러한 복음성가도 있죠.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내 인생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한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하더라도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었어요. 이러한 속된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못 먹어도 고였습니다. 그렇죠? 못 먹어도 고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2순위가 돼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좋은 집 살면 좋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소위 말하는 최신폰 들고 다니고 뭐 이러면 좋죠. 그런데 먼저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서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2차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릇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은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면 그렇게 그릇들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가득 아멘 할 때까지 그냥 가득 아멘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뭐 더 없어? 그릇 더 없어? 그릇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다인데요? 그제서야 그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뭐라고요?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자식의 복도 주고 가정의 복도 주고. 근데 이것을 위해 힘쓰려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8살인데 제 아들이 암만 저를 80으로 이긴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지는 척 하면서도 그냥 슉 하면 그냥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복 받으려고 발부둥 쳐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어느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가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버둥 치도록,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와, 어느 순간 언제적인가 그 어떤 꼬맹이가 있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꼬맹이가. 그래서 사탕을 주려고 사탕 뭐 좋아해? 딸기맛 줄까? 포도맛 줄까? 뭐 줄까? 그랬더니 네가 집어 했거든요. 안 집더라고요. 계속해서 안 집어요. 왜 안 집어? 그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뭉탱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줬어요. 그제서야 막 흘러 넘치는데 막 그거 막 주더라고요. 제가 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지혜다. 내가 집으면 그 조그만 손으로 몇 개 집을 수 있을까요? 많아봐야 뭐 한 5-6개 집을까? 근데 하나님이 집어주시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너무 부어주시니까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3000% 샜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돌에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꺼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죠. 이래야 잘 산다, 이래야 돈 번다, 이래야 건강하다, 이래야 노후가 편안하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인터넷을, TV를 틀면은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가 몸에 좋다더라, 막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것이 틀린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시돼야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것들,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보다 더 화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귀에 들려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좀 해당이 안 되는데 저기 면목동에 가니까 모 교회 사람들은 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의 지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런 헛소리, 그건 헛소리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네, 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네, 내가 진짜 내 교회 가나 봐라. 누구 그러면 손해요. 누가 손해요? 그분이 손해인 거지. 감정에 지배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배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가 위협하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고 증거하지 마 라고 막 위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야, 누가 봐도 뻔하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러니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거다.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뜻이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 않을까.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그 입 닥쳐 막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3절 이하 계속 3장 3절 이하 쭉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니들한테 증거할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즉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니들 말을 듣는 게 내가 옳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런 것이죠.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될 때 두려운데, 그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말씀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안 듣느냐? 나는 그런 담대함 없다. 즉 나는 들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해야겠다라는 게 아모스 이 선지자의 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에서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상 대명령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명령, 그 약속 지켜야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려갈 길, 즉 사명이래요. 그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후렴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어떤 기도원, 제가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저희 기도원에서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일어나 뛰어라 내가 새 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이제는 걸어갈 때가 아니에요. 즉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뛸 때입니다. 급히 뛸 때예요. 어영부영 세월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래요. 이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일이에요.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득불할 일이래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대요. 해야만 된대요. 왜요? 안 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 오늘은 뭐 전도 좀 해볼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시간 있을 때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달려갈 정도로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중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세상에 들려지는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늘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인 줄 믿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또한 믿습니다. 왜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요. 화만 없어도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화가 있대요. 그러니 복음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순종하겠다라는 계약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란, 어떤 환경, 핍박, 상황, 환경 이런 곳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강권적인 그 핍박 속에서도 아모스는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행복 초청 큰 잔치가 약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게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냐?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너도 가서 전하라고. 그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들에게 전하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개했을 때 교회에 오겠다라는 마음이 1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라고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가득 담긴 그 미숫가루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